1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고 배교의 시험 앞에 있는 독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흔들리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답은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이어온 권면을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당한 현실이 겪고 있는 오늘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와 아론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편들고 있으며 기도하고 계시니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면의 결론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제시한 저자는 11장에 와서 이제 그 인내하는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여러 선진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나갑니다. 그 선진들의 예를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1절부터 3절은 1절부터 정확하게는 2절이죠.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고 있는 박해 그리고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하기 위한 정의이지 백과사전식으로 믿음의 모든 정의를 압축하고 있는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독자들은 아직 그 말이 충분한 설명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여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번역본은 객관적 개념의 실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KJV, AB, ARB, NEB 번역본은 다 그렇게 실체 혹은 실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번역본은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주관적 개념인 확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RSB, NIV 역본은 그렇게 번역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은 객관적 개념을 더욱 살려서 실상 혹은 실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객관적 의미인 본체로 번역되었고 3장 14절에서는 주관적 개념인 확신으로 번역되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 단어를 한 가지 의미로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서 이 단어를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를 객관적 의미인 실체, 주관적 의미인 확신 두 가지 다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과 더욱더 의미가 분명하게 연결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체로 주어짐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확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훨씬 더 쉽게 의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 확신은 어려운 현실 중에도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인내는 저 사람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을 증명, 입증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죠. 이렇게 믿음을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한다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자신이 꿈꾸던 그리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확신이며 신념입니다. 신념도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믿음은 자기 확신의 일종이나 신념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자기의 소원, 그걸 꿈꾸고 그걸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내용을 바라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이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인용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출처인 하박국서의 문맥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요. 하박국은 불의한 유다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가슴 아픈 자신의 마음을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낸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견뎌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불의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어려운 통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내 눈이 언제까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놀고 있지 않다.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네가 탄식하는 유다의 현실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고 그 유다의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도 언젠가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도무지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나라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들어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려운 하나님이 스스로 불의한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서 물었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였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배교의 시험을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답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라는 답만 주시고 그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도무지 하나님의 답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그 바벨론도 언젠가는 심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수긍이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하박국을 찾아가셔서 하박국을 납득시키시고 하박국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유다의 현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역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하박국이 항복하여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싫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만 툭 던지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수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박국에게 설명하듯이 부지런히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기까지 그의 열심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항복한 것처럼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이 되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의 현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현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다의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유다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계획하신 나의 구원의 길이며 나를 새롭게 하여 부흥으로 이끄는 길이며 그 길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길이며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믿음은 큰 선물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내라는 책임 있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뜻, 수납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회의와 의심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말씀해 주셔서 가르치고 설득하셔 마침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위한 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수납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드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산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열심의 결과이며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은 그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인격자의 반응으로 지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내 인생의 마땅한 본분으로 인내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시고 그 믿음으로 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내신 우리의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큰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는 신자의 마땅한 인내와 그 속에서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랑을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펼치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그 무대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과 소망을 담아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고난이 있는 현실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핍박이 없는 오늘 같은 시대, 요즘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직장을 빼앗고 누가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1세기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담아내어야 했던 1세기의 신자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허락받은 자기 인생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를 인내하는 믿음과 그 믿음이 연결시키는 소망과 사랑으로 담아내어야 했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핍박이 없는 이 평안한 시대, 그래서 이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배교를 부추기는 이 거짓되고 교묘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허락받은 신자의 이 일생, 우리의 남은 시간과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할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사랑과 소망이라는 내용을 펼쳐내고 만들어내고 담아내어야 합니다. 어렵든 어렵지 않든, 삶이 순탄하든 형통하든 그 모든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진전되는 일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적인 반응을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사랑과 함께 가며 사랑이 어떻게 소망을 동반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보실까요? 조금 앞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서두에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가 이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렇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덕목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신자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성경의 요구를 받았을 때 믿음을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인내의 소망 중에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져와야 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요구에는, 이 성경적인 요구에는 소망과 사랑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동반될 뿐 아니라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한 인격에 유기적으로 맺히는 통합된 하나의 성품, 하나의 인격으로 제시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그 혼란이 있을 때 바울이 하는 권면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자유를 자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증거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인내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지만 따로 분리되지 않고 믿는 자의 인격 속에, 성품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명사가 아닌 추상적이 아닌 움직이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인내와 기다림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그저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숨을 웅크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그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벤트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배어있는 성도의 마땅한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성경이 주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이제 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면서도 사랑과 소망을 견지하고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며, 어떻게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을 삶으로 담아내어 펼쳐내었는지를 열거하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 4절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3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창조 사건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왜 무엇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들리는 것이 전부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살면 되고 들리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며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함을 알기에 신자는 자신의 경험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거기에 참 성전이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알죠.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니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창조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 창조의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증언하시니 그 말씀대로 보이는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체로 확신하는 것이죠. 4절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아벨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청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며 그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걸림돌이며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생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 짐승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형 가인도 들었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말씀을 믿었죠. 믿게 되었죠. 믿어졌죠.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러나 가인에게 생기지 않았던 그 믿음이 아벨에게 허락된 이 은혜는 아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지식을 살아내어야 하는 믿음의 책임을 부여했죠. 아벨은 자신에게 지워진 그 믿음의 책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살아내었고 펼쳐내었고 나타내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드리지 않고 아담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끼 양을 잡고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어렵다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였어요. 끝없는 가인의 핍박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인의 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편적인 인생이 기대하는 종교의 보상을 아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예배 드린 그 아벨의 죽음이 자신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다고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가르쳐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그 믿음의 흔적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벨의 삶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런 확실한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한순간의 사고가 아닙니다.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뒤에 하나님께 연락받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미워했습니다. 자기와 다르게 살고 자기와 다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벨을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형으로서 부단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계속 믿음으로 살았고 아벨은 계속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벨이
형 가인에게 끊임없는 핍박과 미움과 대적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왜 믿음으로 예배했을까요? 6절은 이렇게 정언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책임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삶의 책임입니다. 미움받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는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온 몸으로 현실로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마땅한 책임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감당해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믿음의 실상과 그 믿음의 보상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는 핍박, 아벨이 가인에게 받았던 미움,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신자의 시간, 신자의 삶의 공간이라는 모델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핍박과 미움 중에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 그리고 아벨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공간이 인격적인 믿음, 소망, 사랑을 만들어내는 책임으로 부여되었다면 오늘 핍박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이 삶의 공간 속에 믿음을 소망으로 연결시키고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할 책임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인내하며 더욱 담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실상으로 확신하며 그 확신으로 소망과 사랑을 만들어 가라고 하셨다면 그 어려움이 없는 우리에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과 소망의 요구는 얼마나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배교의 시험이 없다고, 배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에게 오늘 구원받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 선물에 대한 마땅한 책임인 믿음의 길이, 사랑의 높이, 소망의 인내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의 깊이가 생기고 있습니까? 허락받은 그 인생의 시간만큼,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의 그 길이만큼 마땅히 신자라는 그 이름에 생성되어야 할 사랑과 소망이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로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희생이 따릅니다. 섬김이 따릅니다. 손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죠. 그 수고의 보상이 당장 눈앞의 실상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의 삶에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 실제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인내하며 참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길이가 형성됩니다. 우리 인격 속에 모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의 넓이가 생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어떤 형편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의 높이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보상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뿐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요구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라.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라는 이 요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기꺼이 짊어져야 할 수고이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때 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 거야. 나 이제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리라라고 결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띠 두르고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아 나를 보십시오. 이게 아니죠. 그저 비 오면은 우산을 들고 추우면은 내복을 꺼내 입고 더우면은 땀 닦고 누가 웃기면 웃고 누가 울리면 울면서 그러다가 넘어지면 일어서고 피곤하면 잠시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이라는 무대를 묵묵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